제101편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제101편. 아멘. 엄청 무섭게 읽네요. 다 끊어지리로다. 뭐 이렇게 그런 내용 아닌데 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지? 여러분 이게 그렇게 공포스러운 시편은 아니에요. 아주 엄중한 시편이긴 하지만 되게 기쁠 때 표현한 외친 시거든요. 아마 이거 읽으시는 분이 이거 막 끊어지리로다, 막 거짓을 멸하리로다, 막 이러니까 막 되게 강하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뒤에 막 배경음악도 쿵막 이렇게 막 무서운 음악이 아니고 되게 빰빠라빰빰빰빰 막 이런 배경음악이 나와야 돼요. 원래 이 배경상으로는 이따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험이다 맞죠? 힘들다 맞죠? 목사님도 중간 기말고사 칠 때 진짜 힘들었어요. 막 엉엉 우는 마음으로 창살을 바라본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고3 때는 학교마다 이렇게 고3 학생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층수가 다 높았어요. 고3 학생들이 다 4층, 5층 이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다 이렇게 창살로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우리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노 하면서 막 우리 막 그랬었거든요. 중간 기말 되면 너무 피가 말랐어요. 게다가 저희는 그 정시로만 갔기 때문에 2학기 중간기말도 다 들어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었어요. 중간기말만 되면 막 피가 근데 피만 말라. 공부는 안 하고 피만 말라.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 돼. 큰일 났다 이래야 되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안 해. 피만 말라. 도서관 가가지고 계속 서로 큰일 났다 하면서 서로 피 말리고 있고 공부를 안 해.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막 스카 여러분 가갖고 막 새벽 1시 2시까지 우리 엄마는 다 내가 공부하고 온 줄 아는가 봐 맞지? 근데 그거 아니잖아. 막 친구들하고 막 이야기도 했다가 핸드폰도 봤다가 이러다 보면 시간은 어느새 2시고 내일 시험 쳐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러고 그죠? 여러분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치면 잘 사는 인생이 될까요? 이제 여기 극단적으로 그게 아무 필요 없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론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못 치면 못 사는 인생이 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치면 잘 사는 인생이 되냐고요. 자 그거 묻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숙제예요. 어떤 시험을 잘 치면 나는 잘 사는 인생이고 시험을 못 치면 나는 못 사는 인생이 되는가. 그럼 잘 산다는 기준이 뭘까요? 그럼 잘 봐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사고 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고 큰 사고 치는 사람들은 항상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못 친 사람들보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큰 사고를 잘 친다고요. 둘 다 잘 치네. 그러니까 꼭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쳐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 잘 사는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주어진 미션과 그리고 내 꿈과 비전을 향해 단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될 사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잘 사는가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쳐서 좋은 대학에 가서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이 내가 잘 사는가 보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근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잘 사는가가 결정된다고요. 오늘 시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맞죠? 멋진 사람 맞죠? 멋있는 사람, 그리고 맛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맞죠? 맛있는 걸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나를 보면서 정말 소문을 낼 정도로. 여러분, 저는 그 많이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많이 먹지는 못해요. 맛있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와, 내 진짜 그런 표정 정말 기분 나쁘다. 막 이런 엄청 기분 나쁘네. 많이 먹지는 못해요. 아마 저랑 밥을 먹어본 사람은 알 건데 제가 많이 먹지는 못해요. 근데 맛있는 거 먹는 건 좋아하는 거 맞아요. 맞거든요. 근데 맛있는 거 먹으면요, 제가 꼭 하는 게 있어요.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면 꼭 누군가를 데리고 가요. 꼭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 또 이거 먹으면 위로받을 사람을 제가 꼭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야, 거기 내가 진짜 맛있는데,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이러면서 데리고 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누군가가 야, 걔 만나봐,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소개하는 사람, 그 앞에 데리고 가는 사람,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그거 멋진 사람 아니에요? 그게 맛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한 끗 차이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멋진 사람, 맛있는 사람. 여러분, 돈이 많고 권력이 많다고 해서 멋있는 사람, 맛있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권력이 있어도 참 불쌍한 삶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PPT 주세요. 네로 황제, 여러분 들어봤죠? 예, 최고의 권력,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을 가진 최고의 권력의 정점이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데 너무 권력에 취해서 자기 아내와 어머니를 직접 왕의 권력으로 살해하고 로마에다 불을 질러서 불꽃쇼하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한테 돌려서 기독교인들을 대거 학살했던 미친 사람.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여러분, 권력과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게 멋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아마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전 인류의 사람은 네로 황제를 그렇게 기억할 거예요. 미치광이라고.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아무리 황제라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그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학력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인 건 맞고, 가지면 좋은 것인 건 맞고, 공부해야 되는 거 맞지만 결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건 그 돈과 권력과 그 학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잘했다 하는 삶,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멋있는 삶, 잘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이스라엘 역대 조상들을 중에서 가장 찬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모아놨던 이 책이 지금 시편이라는 책이에요. 총 1편에서 150편까지 방대한 노래와 그 신앙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나 행사나, PPT 주세요. 절기나 행사나 막 엄청난 그 중요한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때, 또 성지순례를 갈 때 막 줄을 서면서 이걸 고백하고 외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 행사들을 해요. 그런데 이 시편들이 어떻게 모아졌는지를 보면 여러분, 오늘 설교가 되게 잘 이해가 돼요. 이 시편들이 언제 모아졌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모아졌거든요.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포로들은 다시 땅을 저 나라로 보내라 라고 하는 그 고레스 칙령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은혜였죠. 이제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 후에 이스라엘은 열심히 나라를 재건합니다. 그때 재건할 당시에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하고 선지자 학계가 열심히 성을 다시 썼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요.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요, 부흥회 하면서 이 안팎으로 나라를 막 재건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뭔가 나라가 다시 서는 것 같아요. 막 이제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변하지 않는 두려움이 있어요. 계속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망해봤잖아. 한번 나라를 잃어봤잖아. 내 인생이 또 망하면 어떡하지?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또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지속적인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계속 불안함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벨론에서 돌아오자마자 이들이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며 잘 사는 인생, 멋진 인생, 맛있는 인생, 멋있는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쓰시고 복 주시는 인생이 될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다시는 망하지 말자. 이제 절대 망하지 말자 고민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뒤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뒤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냈으며 하나님이 인정했던 믿음의 선조들은 누구였던가를 고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모았어요. 이야, 이분 이렇게 잘 산 이유가 이런 신앙 고백 때문이었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구나. 이 믿음과 신앙 고백과 이들의 삶을 배우면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의 찬양을 고백하고 중요할 때마다 자기들이 모았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바꿔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믿음의 선포로 바꾸면 되겠다. 그러면서 역대 신앙인들의 찬양과 고백을 모아서 편집하고 주제별로 엮은 것이 바로 시편 1편에서 150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의 신앙을 제일 많이 모았겠어요? 누구의 신앙 고백을 1편부터 150편까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강대하고 가장 잘 살았고 가장 하나님이 인정해줬던 사람을 모았겠죠. 사람의 신앙 고백을 모았겠죠. 누구겠어요? 가장 부강했고 강력했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든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다윗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의 시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으로 추정되는 시들도 엄청 많은 거예요. 다 합치면 100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자. 다윗을 보면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겠냐, 인정받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PPT 주세요. 시편 101편이에요. 이 시편은 다윗이 왕에 등극할 때, 그 무서운 배경음악이 아니에요. 왕이 이렇게 등극하는 시간이에요. 빠빠라빠빠빠빠빠, 제왕시예요. 왕 등극시. 왕이 등극할 때 다윗이 하나님, 나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 나는 이런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 믿음의 선포를 하는 시가 바로 시편 101편이에요. 왕의 등극시라고 해요. 빰빠라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빰빰빰빰빰, 내가 주께 선포하니 나는 정의와 공의로 주를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 시편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고백을 살펴보면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멋있는 인생, 맛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따라해 봅시다. 시작. 인자와 정의를 기준으로 내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대요.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그 중에 가장 핵심이 1절이에요. 이 나머지 2, 3, 4절은 이 1절을 풀어내는 건데요.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되기 위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 딱 등극하면서 내가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겠나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인자가 뭐예요? 인자하다 이거예요? 비슷해요. 네. 정의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면밀히 보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헤세드, 미슈파트. 예, 헤세드라는 말이 인자, 긍휼, 사랑,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이에요. 품어주는 것, 자비, 이거예요. 인자가 헤세드란 거예요. 예, 헤세드라고 찬양팀 이름 막 지은 사람들이 있는데 헤세드라는 찬양팀 이름 지어놓고 그 안에서 막 싸우고 이러면 큰일 나.
이거는 긍휼함, 포용, 불쌍히 여김, 안아줌 이런 뜻이에요. 헤세드는. 미슈파트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 미슈파트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의를 이야기해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기준을 미슈파트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평생 살면서 이 사랑과 정의를 같이 가지고 가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지만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되게 어려워져요. 자, 예를 들어서 잘 봐요. 우리 현성이 되게 착하고 좋단 말이에요. 우리 현성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고등부 임원 중에 현성이 정말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현성이도 진짜 좋아해요. 근데 현성이가 내가 현성이를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정말 얘가 잘 됐으면 좋겠고 다 품어주고 싶어. 근데 현성이가 저 지나가는데 현성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몰래 아주 리얼하게 막 탁탁탁탁 피우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현성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자, 헤세드 어떻게 해야 돼? 현성아,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 현성아, 담배 못 펴? 담배값도 비싼데 목사님이 한 갑 사줄까? 헤세드. 그래. 뭐 괜찮아. 이렇게 한 번 한다고 해가지고 네 바로 폐암 걸리고 그런 것도 아니야. 깊이 숨을 들이쉬는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생각해. 괜찮아. 야, 너 이거 니코틴 이 정도로는 안 돼. 한 7.0 우리 말보로 레드로 피자. 이렇게 얘기해줘야 헤세드 아니겠어요? 자, 그럼 미슈파트는 야, 이 새끼 일로 와. 일로 와, 이 새끼야. 어디다 대고 지금 교회 다니는 게 임원이라는 게 담배를 피고 있어. 팍 때려야지. 이거 두 개를 어떻게 갖고 가지? 어떻게 갖고 와? 이거 두 개를 현성아 사랑해. 현성아 사랑해.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 뭐 이런 건 진짜 많아요. 청소년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예전에 코로나 때 우리 임원 중에 임원이란다. 그 고등부 학생 중에 몇 명이 한두 명이 코로나 초창기였나요? 담배 피고 들어가다가 나한테 걸려가지고 담배 냄새 이렇게 맡았는데 담배 냄새가 훅 나는 거예요. 애들 엄청 큰일 나. 엄마한테만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진짜 두들겨 맞았어요. 어디 담배 피고 교회에 들어오냐고 막 엄청 맞았어요. 두들겨 맞고 여기서 헤세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 혼내고 뭐라 하고 그리고 그 뒤로 3번, 4번을 만나요. 만나서 밥 사주면서 왜 담배를 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전에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꼬마 아이가 뭘 잘 모르잖아요. 한 꼬마 아이가 그 횡단보도를 그냥 엄마가 안 보는 사이에 5살짜리가 확 지나가 보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차가 쌩쌩 오고 있는데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쌩쌩 오고 있는데 확 지나가 보는 거예요. 엄마가 그랬어요. 그랬어. 와, 큰일 난 거 아닌가 했는데 애가 다행히 하면서 다시 지나갔어. 그래서 엄마가 하고 지나가가지고 애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할게요? 딱 잡자마자 엉덩이를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때리는 거야. 애가 막 지는 왜 맞는지는 몰라.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근데 엄마가 애를 꼭 안고 때려요. 도망도 못 가게. 아, 이게 헤세드와 미슈파트구나. 저는 그때 알았죠. 꼭 진짜 이거는 사랑의 포옹이에요. 이 아이가 안전했다는 것에 대한 너무나 큰 사랑의 포옹이에요. 꽉 안지만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엉덩이를 끊임없이 때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걔가 막 하면서. 이게 헤세드와 미슈파트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정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양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양보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그 아이를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와 미슈파트가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을 갈라치기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젊은이는 나이가 드신 어른들을 싫어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이 보고 MZ세대, 여러분들은 젠지세대라고 하죠. MZ세대, 젠지세대는 얘네들 다 인터넷 중독자들이라 머리 다 뇌 이상해진 애들이다. 다 또라이들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싫어하고 서로 간에 엄청 싸워요. 남자는 여자를 엄청 싫어하고 원래 안 싫어했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막 페미니스트 막 이런 걸로 막 남자들 엄청 막 좋아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남자들 막 엄청 좋아. 한국 남자들 갑자기 여자들을 엄청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남자들과 여자들이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뭐 왼쪽은 오른쪽으로 싸우고 오른쪽은 왼쪽부터 싸우고 완전 진짜 이래서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의견이 진짜 갈리는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느 것이 성경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분별한 후에 그 틀린 사람을 품어주고 고쳐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준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담배 피는 행위가 싫습니다. 여러분들이 담배 피는 행위를 하는 거 싫습니다. 그런데 담배 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다시 담배 피는 행위가 싫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는 그 사람은 좋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담배는 싫어하지만 담배를 피는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은 너무 좋아해요.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네요. 그런 마음을 가지며 세상을 살아가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진짜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혀를 조심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한 후에 5절, 6절에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친하지 않겠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쫓아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대표적으로 5절에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없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적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거 진짜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은근히 헐뜯다. 메라센 바세테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직역하면은요. 은근히 헐뜯다. 비밀스러운 곳에서 혀를 놀리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비밀스러운 곳에서 혀를 놀리는 자. 앞에서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놓고는 뒤에서는 험담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웃을 파괴하는 비겁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왕으로서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지도 않을 거고 절대로 왕 옆에 두고 일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이 행위가 얼마나 나쁜 행위인지 말해볼게요. 여기서 비밀스러운 곳이라는 건요 상대방이 없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헐뜯는 자다라는 표현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혀를 칼처럼 쓰는 자를 헐뜯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칼처럼 이 혀로 이게 상대방 이렇게 상대방이 만약에 앞에 상대방이 있었는데 그런 행위를 들었다면 마침 칼 찔린 것처럼 상처를 크게 받을 만한,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그런 칼을 휘두르는 행위를 하는 것을 헐뜯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 전통에서는요 헐뜯는 행위, 남들 몰래 비난하는 행위는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해요. 어떤 죽이냐면 첫 번째는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해요. 첫 번째는 말을 하는 그 사람, 그 당사자가 죽어요. 정말 이상한 인격의 사람이 돼요.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남의 말 막 비판하는 얘기 들으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걔가 그랬어? 옛날에 진짜? 우와, 안 되겠네? 그렇게 해서 막 신나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얘랑 틀어지면 얘가 어디 가서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겠구나. 그런 생각 못해요? 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결국은 죽어요. 말하는 사람이. 두 번째는 말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내가 확인도 안 됐는데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한다니까요. 특별히 권위자에 대해서 엄마나 아빠나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대해서 막 이야기하죠. 진짜 우리 목사님 한 번도 얘기 안 해봤는데 갑자기 막 선생님이 싫어지고 한 번도 얘기 안 해봤는데 목사님이 싫어지고.
그럼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요, 그게 소문이 되어 돌 때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소문의 대상자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대교에서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공동체에 정말 큰 파멸을 불러올 수 있는 불씨가 되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이런 사람을 절대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죠.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교회에서나 제가 듣는 것 중에 대부분의 말들이 가장 많은 케이스가 뭐냐면 뒷담화예요. 험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거 진짜 무서운 행동이거든요. 언젠가 제가 이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욕이랑 그 다음에 이 뒷담화를 가지고 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를 할게요. 언젠가 스쿨처치를 한번 갔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런 문제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애들이 3명 중에 이 4명이 모이면 3명이 1명을 욕하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3명이 또 1명을 욕하고, 이게 그냥 일상한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치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목사님이 수요 예배 설교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23장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나라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 텐데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를 바로 가르치는데, 그게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을 이야기해요.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허망한 풍설이라는 게 뭐냐면 쉐마샤오라는 단어인데요, 공허한 거짓된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쉐마샤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10계명 제3계명에 나와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샤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거에 대해서 해석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그분이 의도했던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샤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용하는 말, 여러분의 말 중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말들을 샤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경우냐?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요. 따라해봅시다. 첫 번째, 그것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거짓인 경우. 따라해봅시다. 시작. 확인되지 않았거나 거짓인 경우. 2번째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렇게 되면 10계명을 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백설공주가 되지 맙시다. 크게, 백설공주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백설공주가 무슨 뜻이에요? 뭐? 예쁜 여자?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맞죠? 그거는 입이라고 안 해요. 주둥아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이게 공동체를 제일 위험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제가 어떻게 생겼을까 재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백설공주는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 스탑! 네 말하지 마! 내가 말할 거야! 마이 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스탑! 넌 말하지 마! 내가 말할 거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 가슴 속에 막 팍팍팍 꼽아줘. 그 사람만 뜨면 공동체가 막 무서워지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동네방네 친구들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괴물이 되지 않는가를 3개만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마음속에 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누군가가 없는 데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할 때 이래요. 야, 너 이원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 자, 이 질문 받았다. 이원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 이 질문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말해야 돼. 근데 우리 이원철 목사님 칸트, 별명 칸트잖아. 완전 T 중에 막 극T 칸트잖아. 우리 이원철 목사님 개티야.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
내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용철 목사님 진짜 정확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어. 정말 대단한 분이야. 같은 말인데 완전 다른 말이잖아. 이거랑 개티랑은 다른 거 아니야? 정확하고 명확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 우리 강하람 목사님. 강하람 목사님 엄청 공포스러워.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 되게 많다 하대요. 강하람 목사님은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아세요? 강하람 목사님? 이게 좀 몸이 딱 멋있고 막 이래가지고 해병대 나오고 이래서 무서워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진짜 따뜻한 분이거든요. 우리 강하람 목사님 진짜 멋있는 분이야. 과묵하기도 하지만 직접 만나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실 만한 말인가?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세 번째, 내가 이 말을 하면서 약간의 즐거움을 느끼지는 않는가? 누군가를 욕하고 있는데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것이 누군가한테 칼이 된다면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허망한 풍설을 전하지 말 것을 사회적 공의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세요. 항상 은혜의 말, 허다한 죄를 덮는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자들을 절대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절대. 하나님 앞,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성경에 꼽아놓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고백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나도 이 말하는 사람을 절대로 쓰지 않겠다. 영광 중에 쓰지 않겠다. 나의 중요한 사람으로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멋진 사람, 맛있는 사람이 되려면 누군가를 세워주고 칭찬하며 올려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마지막 7절 8절에는요 다윗이 이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등극직하면서 주님, 나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인물이 되지 않겠다라고 선포했던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8절에 얘기해요. 아침마다 내가 이것들을 멸하겠습니다. 거짓한 말하는 사람들을 멸하겠습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절정으로 탁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또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7절을 잘 봐요. 7절을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가 나오고 거짓말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이 거짓을 행하는 자라는 뜻은 나태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태한 사람, 게을러 빠진 사람, 안 일어나는 사람, 침대에서 4시간 동안 낮잠 자는 사람, 이런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거짓말하는 자는 속이는 사람, 기만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을 왜 거짓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 하나님이 쓸 때, 누군가를 쓸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일을 시켰는데, 뭔가 할 일을 줬는데 부지런히 안 하고 성실하게 안 하고 게을러 터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물으면 뭐라고 하냐면, 할 거야. 그러지 않아? 야, 중간고사 기간인데 너 공부 안 해? 할 거야. 왜 자꾸 쪼고 그래? 안 할 거잖아. 지금까지 봤는데 안 했어. 근데 할 거라고? 안 하잖아. 안 하잖아. 방 좀 치워. 치울 거야. 내 방에서 나가라고. 왜 내 방에서 나가? 네가 그 집에서 나가. 엄마 집인데. 안 그래? 왜 그게 네 방이야? 엄마 방이지. 엄마 아빠 이름으로 돼 있는 집인데 왜 내 방이야? 안 치울 거잖아. 방 안 치울 거잖아. 그냥 보세요. 그러면 하겠다는 말도 했다는 말도 다 거짓이에요. 게으름이 거짓의 근원이란 얘기예요. 태만이 거짓의
그만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 이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히 쉬는 것을 좋아하지만 편안히 나태하게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게으름을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게으른 사람을 절대로 쓰지 않겠다, 나태한 사람을 절대로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충분히 쉬는 것도 이거는 게으름이 아니에요. 이건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한 우리의 쉼이지. 근데 여러분은 계속 충분히 쉬잖아. 계속 충분히 많이 쉬잖아. 근데 엄마가 좀 안 해? 그러면 한다고 좀 쪼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거짓말하는 자, 거짓을 행하는 자 이꼴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절대로 집안에도, 다윗이 진짜 웃겨요. 나의 궁전에 절대 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집안에도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저는 아주 예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본 적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건 이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참 의미 있게 다가온 지옥들이 있어요. 오늘 말하는 이 종류별 지옥이 있는데, 난 그 중에서 나태지옥이 그게 그렇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 나태지옥. 자, 우리 잠깐만 나태지옥 보고 갈게요. 예. 이 나태지옥은 굴러가는 돌을 계속 회전하는 돌에 게을렀던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 여기 100년을 여기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장난 아니겠다, 맞죠? 근데 100년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안 뛰다가 걸리면 이 큰 돌에 깔려서 죽지를 않아. 깔리는데 아파, 괴로워. 다시 살아. 그럼 또 뛰어야 돼. 또 계속 그 돌은 오니까. 이게 나태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마음에 진짜 와닿았던 거예요. 물론 지옥이 어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 정도로, 하나님 역시 저 정도로 나태함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핸드폰 그만 보세요. 진짜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이 뭐야, 평균. 제발 그만하세요. 그거는 나태의 극치예요. 8시간을 쇼츠를 봐봤자 머릿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차라리 자. 예?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나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응?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전에도 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나태함은 나중에 분명히 우리 인생에 대한 키만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태함으로 10년, 2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은 이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변명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냐면요, 내가 왜 이렇게 나태해졌냐면요, 우리 엄마 때문이에요. 우리 아빠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진짜 솔직하게 이건 이야기해요. 공의로. 아니야, 네 때문이야. 전 진짜 솔직히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랬거든요. 물론 영향은 있지만 너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부지런하게 잘 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너 때문이야.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죄니까 반드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태함은 10,000가지 죄악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할 것이다. 이 말은 아침마다 나를 점검하고 아침마다 우리 궁전을 점검하며 내 주변을 해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새롭게 바꿔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제까지 잘 살았어도 오늘 잘 산다는 보장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또 새롭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삶, 맛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기준으로 삼고 게으르지 마세요. 꼭 필요한 영광된 말을 하되 게으르지 마세요. 어떻게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고 하루라도 더 의미 있게 보내세요. 그것이 정직의 기본이며 그것이 성실의 기본이며 그게 믿음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한 번씩 하나님께서 희한한 사람을 만나게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들을 때가 있어요. 이번에 제주도 단기 선교를 가는데 어떤 무서운 사람이 딱 그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나를 보여. 저는 이제 머릿속에 베트남 잡는 경기를 할 때 베트남을 가는데 6시간 걸리니까 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또 갑자기 딱 근데 1시간 정도 불편하다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잠을 딱 들려고 했는데 덩치가 큰 어른 한 명이 와가지고 목사님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오씨 뭐야 이거 우리 애들도 아닌데. 네 맞습니다. 나랑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저 비행기 뒤편으로 가는 거예요. 뒤편으로 탁 앉아있는데 이야기를 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베트남 거기 비에젯 항공의 베트남 사람들 되게 시끄럽거든요. 그 승무원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리를 옮겨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돈 내라고 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얘기하려고 뒤에 왔다 빈자리 왔다니까 하면서 가격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구원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자리로 돌아갈게요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내 자리 가서 얘기합시다 이러면서 본인 자리 옆에 딱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자리 옆에 딱 앉았거든요. 그때부터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목사님인 거예요. 예, 김해에 계신 목사님인데 자기 얘기를 하다가 또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 잘 듣잖아요. 그렇군요. 한데 듣다 보니까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야 그래서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20대 때 조폭이었어요. 그리고 조폭에다가 마약 중독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였어서 아니 조폭의 마약 중독자였다고요? 와 믿기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여기 보세요. 그런데 그때까지 안 보였는데 칼자국이 이렇게 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막 이렇게 와 장난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재밌어서 듣는 게 아니고 들어야 돼서 듣는 거예요. 우와 이야 그러셨군요 목사님. 이분이 그러고 난 다음에 마약 중독 하루에 20번씩 마약을 맞았대요. 그리고 마약을 맞고 그리고 교도소에 딱 들어갔어요.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그 교도소에서 예전에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자기가 하던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던가. 그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한테 엄청난 거부할 수 없는 내가 구원받은 자였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한없이 울고 난 다음에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교도소 갈 일이 있으면 교도소 가면 원래 1심, 2심, 3심을 받아요. 그래서 1심 때 5년 이러면 좀 2심 때 변호사 잘 쓰면 3년 이러고 나중에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뭐 1년 6개월 이렇게 감해지거든요. 이분이 1심 때 몇 년 이랬는데 2심 항소 때 가가지고 항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어진 벌을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1심 때 받았던 제일 높은 형으로 형을 다 살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해서 정말 신실하게 사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다 나온 사람들을 끊임없이 전도하고 교회에 데려와서 갱생시키고 지금은 마약 중독자들과 기타 중독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사는 것들을 마지막 비전으로 삼고 교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잘 목회를 하셨고 마지막 이제 남은 은퇴를 1년 놔두고 나머지 남은 인생은 중독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마약 중독자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그런가 와서 하다가 우연찮게 기사에 이분이 뜬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인 거예요. 맞네 이분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저한테도 한 말을 기사에다 그대로 떠났어요. 우리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목사님 저도 우리 재작년에 마약에 대해서 제자 훈련했었잖아요. 중독에 대해서 제자 훈련했잖아요. 이거 안 고쳐지는데 다시 재발하잖아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이거 안 고쳐지는데 이거 재발하잖아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는 거예요? 99%는 재발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 재발 안 했어요? 내가 이랬거든. 안 했어요. 아니 마약을 20번이나 맞을 정도로 그 마약이 뭐 그냥 간단한 뭐 이렇게 대마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필로폰이나 뭐 엑스터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안 해? 해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예전에 공부해봤다고. 필로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필로폰을 그렇게 맞았대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그 극단적인 쾌락은 절대로 못 놓거든요. 절대로 못 놔요. 근데 평생을 안 했다는 거예요. 평생 다시는 쳐다보기 싫거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마약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에 중독되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런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강력한 은혜에 중독되면 목사님,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게을러요? 혹시 내가 뭔가 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고민돼요? 여러분 다윗이 1절에만 했던 거 기억하세요.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양하였나이다. 그 인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잖아요. 이게 회복되면 여러분 다른 거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셨던 그 교회의 이름은 복된 교회입니다. 복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이며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아는 자입니다. 그 복된 자가 멋있는 인생이며 맛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날마다 선포하는 삶 되게 하소서. 항상 공동체를 위하며 공동체를 세워주는 말을 하게 하소서. 남을 헐뜯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절대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에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한 자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마다 이 성실함을 선포하며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나는 자비의 삶을 살겠다. 나는 멋진 삶을 살겠다.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이제껏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 또 고쳐져야 될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오늘 하루도 새롭게 선포하고 새로워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